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아가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으리라.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평생도록 놓지 않겠다, 일평생 너를 붙들고 있겠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아주 썰렁해요. 예. 이게요, 주님이 나를 주님 품에 안고 계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을 벗어나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품고 있겠다, 내가 너를 안고 있겠다, 내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너를 안고 있겠다 그러는데, 난 이게 교회 문화가 너무 힘들고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바깥바람 좀 쐬야 되겠어. 그리고 바깥에 나갔더니 길 잃은 양이 돼요. 참 힘들어져요. 우리는 비교할 데가 없어요. 비교할 데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데가 없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고 비교해 봤는데 그거 하나님의 사랑하고 뭐하고 비교할 곳이 없지 좋더라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모든 걸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적에, 그 모든 것보다 다 비교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더라. 이거를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것하고는 비교해도 비교할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랑을 알기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제가 여러분하고 예를 들어서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 같이 말로 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스타디를 같이 나눠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각자의 말이 다 틀리는데 우리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코끼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평평해요? 아니에요. 부채처럼 생겼어요. 아니요. 기둥처럼 생겼어요. 아니요. 나팔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코끼리 부분을 만지고 말하는 것처럼 우린 다 틀려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게 틀리는데 그 경험한 거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전부 일평생 그 사랑을 경험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평생 전부 다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도 안고 계시고 왼손으로 나를 팔을 괴우고 계신다 그러면은 주님의 향취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주님한테서 나는 냄새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한테서 나는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만 납니까? 혹시 주님이 내가 속을 썩였더니 주님께서 나를 찾아다니시느냐고 주님한테서 혹시 땀내가 나진 않습니까?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속 썩이는 것 때문에 주님의 몸에서 땀내가 나는 거는 느껴본 일이 있으신가요? 또 주님의 사랑이 한량없는 거룩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만 나한테 풍겨줍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욕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욕심 많아요. 네? 하나님은 욕심 많아요. 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래요. 욕심 많은 분이시죠. 그죠? 다 복을 받기를 바래요. 욕심 많으신 분이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바래요. 욕심 많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나만 복 받기를 바래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게 아니고 이거야. 그러고서 그 답을 다시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내가 하는 방법을 그 사람한테 가르쳐 주려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그 사람한테 전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사랑이 틀리고 상대방한테 주는 사랑이 틀려. 근데 똑같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랑을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한테다가 오리털 잠바를 갖다 주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히려 시원한 옷을 하나 주면은 잘 입을 수 있겠죠. 그죠? 방한 신발을 갖다 주니 뭐가 필요가 있어요. 샌들이 더 좋지. 근데 우리는 똑같은 사랑을 받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만의 그가 필요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똑같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한테 필요한 복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우리한테 각자에 다 있는데 우리가 맡은 주님의 냄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의 향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를지 몰라도 같은 분모가 있고 같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같은 공통 분모가 뭐냐면 너는 나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도장같이 나를 팔에 두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한테 주는 사랑은 각자마다 받는 게 틀려도 주는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 따로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이에요. 또다시 얘기하면 그 사랑이 다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계약서를 주님과 맺었어요. 그죠? 어떤 계약서를 맺었어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고 인장을 찍은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내가 너를 핏값으로 주었다 하고 인장을 찍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주님과 나와의 맺은 계약이야. 근데 그 계약은 한 번 맺은 계약이 파괴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그 계약서가 유효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다시 돌아왔는데도 그 계약서가 아직까지도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파괴해도 주님의 계약서는 아직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사랑은 나와 상관없이 한 번 맺은 계약으로다가 영원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약이 뭐예요? 십자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약속은 한 번 맺어진 약속이 다시 그 십자가를 허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났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안 져. 근데 나 하나, 저 하나만 죄를 졌을 적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사이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있다 그래도 주님과 나와의 사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물어봤다고 합시다. 주님,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졌어요. 다 아주 성실하고 다 의로워요. 근데 나 하나만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 있잖아요.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한다니까? 주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걸 뭘로 다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내가 너를 왼팔로다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다 너를 안았어? 뭘로 다가요? 뭘로 증명해 줄 건데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지 않고 너 하나만 죄를 졌다고 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너 하나만 죄인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라 그래. 믿어지십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게 아니라 다 구원받고 나 하나만 죄인이라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십자가의 구원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르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타올라서 내가 너 하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나한테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관계를 더 중요시 하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시 해요. 공동체의 관계를 더 중요시 해요. 공동체는 왜 있냐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왜 있느냐 이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주님을 바라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모임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모임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은 주님은 빼놓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걸 뭐예요? 삶 따로 신앙 따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힘들게 살지 맙시다. 우린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힘들게 사느냐? 조금 미련하게 사세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으로 조금 더 미련한 게 나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아주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큰 머리는 잘 안 돌아가요. 아주 잔머리의 대가예요. 근데 이 잔머리로다가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조금 미련하게, 그래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조금 미련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란 얘기죠.
근데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 잔머리로다가 막 굴리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못 있고 그 전에 무슨 일을 쳐. 그 전에 어떤 일을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맙시다. 이 아가서는 슬라미 여인을 솔로몬이 계속 찾아갔어요. 솔로몬이 계속 찾아가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 슬라미 여인을 찾아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엥게디에 있어도 찾아가고 어디에 있어도 이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슬라미 여인을 찾아가. 이 슬라미 여인은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도단 밑에 산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내일은 적정에 가서 치다가 모레는 의정부 가서 치다가 남양주 가서 치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양을 데리고 떠돌아다니는데 솔로몬은 그 슬라미 여인을 계속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가 없어서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을 찾아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에서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한테서 내 생각이 계속 나서 나를 찾아오는 이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술람이 여인을 찾아가는 솔로몬은요, 수도 없이 양치기를 지나서 찾아가는 겁니다. 수도 없는 여자들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의 궁전에는 후궁도 많이 있고 궁녀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술람이 여인을 아내로다 맞이할 때 후궁이 80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궁녀도 많이 있더라 그랬어요. 80명이나 되는 아내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또 가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여자들을 지나서 술람이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찾아와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간격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품고 있으니 너는 내 품에서 떠나지 말아라.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광야에서 양칠 때의 경험과 지금 궁에 들어와서 이 후궁으로서 이 왕궁의 경험을 했으니 이 왕궁의 경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너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 살아가야지 들에서 양치기로 다 살아가서는 안 된다. 네가 이전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삶에서 과거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광야였습니까? 아니면은 궁전이었습니까?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갔지 궁전 안에서의 삶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과거를 갖다가 너무 많이 집착해. 근데 과거가 왜 집착하느냐? 그때가 좋았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름다웠습니까?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과거를 많이 집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미래가 찾아지지 않으면 과거를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래가 찾아져야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미래에 미래가 찾아져야 돼, 미래가. 계속해서 미래가 찾아져야지만 과거를 띄워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젊었을 때 삼성을 다닌 사람이 지금은 어떤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사업이 잘 안 돼. 그런데 제가 물어봐.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은, 현재 제가, 지금은 제가 어떤 조그맣게 무슨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조그만 3명밖에 안 되는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제가 그 전에 삼성 공채로 다 들어가서요. 삼성 다니다가 부장 때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현재가 과거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를 띄워놔야지만 현재에서 발전을 해요. 과거를 지금 띄워놓지 않으면은 현재에서 발전하지를 못해요. 나이가 중요합니까? 전혀 안 중요해요. 저희 아내가 우리 이 도단 처음에 짓고서 저하고 중보기도 하던 분이 우리 본교회에 있는데 그분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분은 40대에 부도가 났어요. 아주 광장시장에서 엄청 동대문 시장 거기서 엄청나게 양말 이런 사업을 크게 했어요. 최고 크게 했다고 그때 그러던데. 근데 부도가 나서 완전히 폭삭 다 망했어요. 그분은 저희가 젊은 날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때 젊어서 그때 고등부 교사하고 이럴 적에 집사님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 연말이 되면 안 보여. 그래서 지난주에 안 보이시던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이제 하와이 좀 갔다 왔습니다. 왜요? 애들이 목욕하러 가자 그래서 수영하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갔어요. 근데 부도가 나서 왕창 다 망했어요. 망한 다음에 그분이 뭐 했냐? 날마다 기도하는 거를 해. 기도. 오산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40대 초반에 망하고 60대 중반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해먹을 게 없고 해먹을 게 없어서 동대문에 가서 다른 아는 사람이 그 똑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안 되겠어서 그 회사에서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그만두라고. 그 아들이 또 물려받으면서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만두는 거야. 60대 중반이 돼서 그만두는 입장인데, 그래도 그만두는 입장에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청평화 쪽에다가, 동평화가 그쪽에다가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갖고 시작을 했는데, 불릴듯 일어났어요. 지금은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고, 그 업계에서 제일 매출이 많이 나가는, 그래서 그 아들도 다른 걸 다 집어치고 그 사업을 같이 하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를 이쁘게 보고 그를 긍휼히 여긴 건 뭐냐 하면은 그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업은 망했는데 내가 사업을 망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내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사업이 망하고 없을 적에 아이들이 신앙으로 다 바로 섰다는 거예요. 자녀가 6이야. 딸 5에 아들 1. 애 하는 사람도 지금 넷인 것 같은데. 4밖에 안 돼. 네. 6이야. 그런데 6이 하나같이 다 교회에서 초, 중, 고 전부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전부 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지금 그 둘째 딸이 지금 광장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잖아요. 그것도 하나는 인천공회 관제사고 전부 다 사업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아이들이 26명인가 지금 손주들이.
아주 이런 것이 이게 뭐냐 하면요. 그가 망했지만 신앙으로다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신앙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웅크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날마다 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하고 우리 도단에 와서 매 주일마다 저와 같이 중보기도 했어요. 약 15년 중보기도 매 주일 저녁마다 와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란 얘기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팔을 내려놓지 말고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에이구 적당히가 사람 잡습니다. 적당히 하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그래 주님도 여러분에게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한테 적당히 안 했어요. 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나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적당히 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적당히 하지 맙시다. 우리는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은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